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작년 말 2023년 11월 22일 날 영화감독 김성수 씨가 제작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 1979년 12월 12일 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반란군 세력과 맞선 이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씨를 비롯한 이 진압군 간에 벌여진 이 전투, 이것을 그린 영화가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반란군이었던 전두환 세력이 승리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두 명이 대통령의 자리를 올랐었지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승장구했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때 착취했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지금도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의편에 섰던 사람들은 치욕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씨는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예편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방조죄 10년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고 73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씨도 강제 전역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을 당하고요. 그 후에 원인 모르게 아버지가 2달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태환 씨의 아들이었던 장성호 씨가 1981년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수석 입학이 됐습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런데 이 장성호 씨가 1982년 10월 달에 경북 외관 낙동강 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씨는 이등병으로 강등 예편되었고요. 1988년 10월 달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139일 만에 의정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해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단이 부흥하죠. 이단이 부흥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저들을 그냥 두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고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다 버리다, 그런 말. 내다 버리다. 분명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보호하지 않고 이제는 내다버리는 것, 이것을 내버려 두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때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에 병이 새끼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유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라고 해요. 유기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셔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떤 자들을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자, 이 말은 욕망에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 어떤 욕망에 따라서, 자기 어떤 쾌락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좀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이고, 어떤 내가 즐겨야,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것, 참 이것에 너무나도 치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쾌락에 빠져서 더러운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어리석은 것들을 섬기는 거죠.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통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통도사에 가면 금화라는 금화 보살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금화가 뭐냐면 누런 산개구리라고 합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서 산개구리가 산답니다. 그런데 이 산개구리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산개구리를, 누런 산개구리를 보는 그때 사람들이 그들의 그 산개구리를 향해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뭐 부처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행복해한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인간이 산개구리에게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산개구리. 또 여러분, 우담바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담바라는 풀잠자리의 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아래쪽에 풀잠자리의 사진이 띄워져 있지요. 이 풀잠자리의 알이 이 우담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꽃을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꽃에 복을 달라고 피는 거예요. 사실 이는 알인데 사람들이 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 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개구리 앞에, 잠자리 알 앞에 복 달라고 피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순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리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피시코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자연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자연스러운 관계, 이게 바로 순리예요. 그런데 영리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 이게 영리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아주 유익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우리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는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동성연애.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주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도 이 동성연애가 만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족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동성연애가 만연했대요.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사회 초기에 15명의 황제를 조사해 보았더니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처첩들을 수두룩하게 둘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타락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죠.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보면 동성연애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현대에 생기는 질병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알게 모르게 이 에이즈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 이 에이즈라는 질병이 퍼지고 있느냐면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욕망, 자기들의 어떤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만연해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그런 말.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쓸모없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싫어하니까 그저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으로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수두룩한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못된 행동만 골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걸 알고도 그들은 어떤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의 살림살이를 맡겼다고 합니다. 집을 잘 돌봐라 라고 하면서 맡기고 떠났대요. 그런데 그 종은 지금까지 주인이 잔소리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떠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앞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주인이 정성껏 가꾸었던 그 화단이 보이더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보기 좋았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주인이 미우니까 어떻게 하면 저 화단을 망쳐버릴까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했겠죠. 발로 밟아버릴까? 아니면 그 꽃을 다 꺾어버릴까? 아니면 흙으로 덮어버릴까? 고민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망가져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단을 가꾸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고 전원에 집을 짓고 아름답게 꾸미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꾸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방치해두면 풀이 전병해버립니다. 폐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작은 정원 하나도 꽃밭 하나도 정성껏 가꾸어야 돼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풀을 뽑아주고 때로는 정리해주고 전지해주고 그래야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스스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고의 형벌이 뭐냐?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 이것에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본다면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두시라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요. 그러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토지 소산을 다 멸망시켜버렸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궁핍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세우시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 이것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아뜨거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의 반복이 사사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사랑하시면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하잖아요. 잔소리하잖아요. 때로는 회초리 들잖아요. 왜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바른 길 걸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섭게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망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무섭게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도 죽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노라고 쫓아다니고 그때 다윗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무서움이 많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치 있고 복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간섭받기를 싫어서 유산을 미리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그 아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맞이하는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인을 기다리시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돌아오면 그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 잃은 양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요.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기뻐 그 양을 짊어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의 마음. 여러분, 이 목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사형통의 신학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평탄한 삶,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삶, 이것을 진정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내 사업장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노라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 축복일까요? 악한 자는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정 축복이 뭐냐면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틈을 탑니다.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삶, 승리자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온갖 죄악의 유혹을 물찌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를 길러내는 훈련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재련소와 같은 곳이 바로 이게 광야였어요. 이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무섭게 외초리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때로는 사업장에 환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십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이게 진정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문제를 읽어볼까요? 여러분, 잠언 3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회초리 들어 때리나요? 안 하잖아요. 왜요? 남의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요즘에 뭐 꾸짖나요? 잔소리 하나요? 안 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저 그냥 길거리에 뭐 담배를 피워도 나쁜 짓을 해도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왜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면 어때요? 그냥 두지 않죠. 그냥 둘 수 없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올려놓은 수레와 같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탈진 경사면에 언덕에 수레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수레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겠지요. 그 언덕에 세워진 이 수레가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의 요소가 있어요. 죄악의 마음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잡고
붙잡고 계셔야만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찔림,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의 죄악된 것들이 여러분 발견되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러분 헤아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깨우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스스로 멸망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세요. 회초리를 들어 때리십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셨군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하십니다.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훈련이 없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잘 이기는 가운데 정말 복된 성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